차곡 쌓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로하리라 라는 그 위로의 말조차도 받아들일 수가 없을 만큼 피폐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도와주지 않을 거라는 그 불안감 때문에 근심하고 잠을 제대로 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같아. 그런데 나는 아니다.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중심적 생각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시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에는 지금보다도 정이 더 많고 따뜻하고 정직하고 길거리에 나와갖고 밤에 돗자리 피고 자기도 했었고 산에 올라가서 아카시아 꽃을 그냥 뜯어도 먹고 이런 시절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대부분은 지금보다는 옛날이 훨씬 좋지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러면 그 과거로 돌아가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은 그건 또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이하에 밤에 부르던 나의 노래를 기억하며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의 속으로 묻기를 주께서 버리실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영구히 나와의 약속을 잊어버린 건 아닐까? 이런 것들은 내 눈이 닫혔을 뿐이지 하나님의 눈이 닫히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눈이 어두워졌지 하나님이 어디 숨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소심해져서 낭만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와의 기억을 잊어버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내 믿음이 연약해서 불평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은 변하는 것이 아님을 이 시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77편의 전반부만 읽으면 자기 영민에 빠진 사람의 불평과 원망 이야기지만 후반부에는 이 시편의 저자는 자기의 초점을, 자기의 시야를 하나님께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집중할 때 그의 삶을 마비시키는 모든 악에서부터 해방되며 하나님은 찬양하는 자로 바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바뀌고 하나님께 믿음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넉넉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감격, 하나님 아버지만 줄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이제는 생각하겠습니다. 생각해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초점을 맞춰라.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초점을 맞추십시오. 누구에게? 하나님께. 소망과 비전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하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매 순간이 간증의 삶으로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바른 믿음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 연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바라보면 환경을 바라보면 탓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지만 바울은 정신 차렸습니다. 나는 항상 기뻐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의 본 모습으로 재빨리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은 감사를 회복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만 바라보면 연약한 신앙인이 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믿음과 지혜와 결단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작은 일에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으로 관심을 바꾸십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오직 저만 나의 구원이시오. 오직 저만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우리 다 함께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형통할 때는 기뻐하라. 그러나 고난 중에는 깊이 생각하라 라는 지혜를 저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는 무엇을 부르짖어야 할까요? 돈 없음을 부르짖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병들었음을, 고통이 심함을 부르짖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덮을 이불이 없습니다. 이불을 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한 단계 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고난 중에도 은혜의 예수님을 기억하며 왜 이 일이 내게 일어났는가? 이 일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것. 그 깨달음을 주 앞에서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깨달은 것, 내게 깨닫게 하신 그것을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목소리로 주님께서 알게 하신 그 깨달음을 주님 앞에서 부르짖으며 승리를 선포하는 서울장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서울장신교회의 머리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턱 가운데 서울장신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턱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셨사오니 이제껏 인도하셨음에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기억하고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에 대하여 그저 겉모습만 보고 지나가는 자들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내면의 뜻을 깨달아 그것을 선포하며 나가는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